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시간표 속에 새로운 문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 시대를 시작하는 제자들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응답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럴 때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인 겁니다. 그 시대에 열리는 시작이 언제냐? 마가다락방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늘 그날이고 그날이. 그러면서 성경 인용해가지고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새날이 어딨노 이러고 그냥 살잖아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제 시작하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때마다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우리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 하는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망대 뭘로 세우느냐? 삼언약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삼언약이 뭡니까?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요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눈을 팍 떠질 때 내 인생은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날마다 그 고백을 찾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끝내신 그리스도로 내 문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말이 아닙니다. 끝낸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붙잡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 즉시 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이끌어갑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사단의 망대에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삼언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로 이것 가지고 삼언약 가지고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기도의 절대 망대. 그걸 뭘로 세우느냐? 7가지 기도. 7 망대 기도 있지 않습니까? 뭘로 세우느냐?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인생 망대. 그게 7대 여정입니다. 여러분 10가지 발판, 10가지 우리에게 주신 힘,
이런 거 보면요, 렘넌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성숙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은 10가지 비밀 가운데요, 내 아닌 반대편을 봐라,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보고 보게 하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을 보라. 이게 우리 10가지 비밀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걸 보십시오. 틀림없이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은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7대 여정 속에 우리 인생 망대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CVDIP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작품을 내는 거예요. 미리 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138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고 기도가 내 인생이 돼야 되고, 그 세상식으로 말하면 기도가 내 인생 철학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무기가 돼야 되고, 이걸 경제적으로 말하면 내 자본이 되고 자산이 돼야 돼요. 뭘로 사느냐? 내 기도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그게 내 자산이 되고 내 자본이 돼야 돼요. 자산이 없으면 장사 못 하잖아요. 그럼 나는 물론 기도로 한다.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여정 속에 비밀을 다 주셨어요. 이것으로 내 안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눈에 안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담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3,000 제자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일어난 겁니다.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마다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의 교회 개척해 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요즘 말하면 망대를 30개만 세워도 3,000 제자 일어난다. 실제로 그래 했잖아요. 300군데 말씀 운동하면서 3,000 제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3,000명이 교회에 모일 것을 절대로 안 믿어.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실제로 말씀 운동하면 이렇게 될 거다. 당신은 증거 있으니까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말하면 지금 뭐 30명 모이는데, 지금 100명 모이는데, 100명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먼저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부터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불신앙부터, 그 염려부터 꺾어버려야 됩니다. 정거를 잡아야 돼요. 먼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약 붙잡고 망대 세우고 나니까 곳곳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제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현장에 이 망대부터 세우는데, 이 망대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보니까 그 1절부터 4절, 1절부터 7절 요 속에 보면은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성령 인도부터 받는 거. 어차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어차피 내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고, 어차피 사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받고자 하는, 여러분 그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허리 90도로 숙여서 절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 이게 최고의 겸손이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해요. 그런데 그거 안 구하고 다른 거 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거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거부터 한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기업에, 이 만남에 하나님의 영이 주장해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체험됩니다. 여러분,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 일이 어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 그게 영접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부터 세우는 겁니까? 중직자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 그래서 13장, 16장, 18장, 19장 가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중직자 이름 나옵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이름 없지만은 두람노 서원에 모였던 제자들, 중직자 망대부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우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중직자들 집중훈련하도록 수련회를 하든지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교회에 절대 망대로 굳게 서도록. 그럼 우리 장로님들만 따로 1박 2일 예를 들면 퇴근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저녁에 식사하고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우리 말씀 받고 기도한 다음에 거기서 간단히 아침 먹고, 아침이라 그러면 거창이니까 블랙파스트하고 탁 커피 한잔하고 가는 거예요. 출근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장로로 구별해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그 일에 실제 응답에 주역되도록 우리 권사님들은 더 연세 들기 전에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최고 주역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중직자 망대 세우는 일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인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과 생각해 볼 때 비교도 안 됩니다. 한 줌의 먼지처럼 보이는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세상의 권력이었지만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십니다. 거기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우리가 전부 다 이 응답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의 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키우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내 삶의, 내 인생의 기도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그걸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첫 번째는요, 바꿀 것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것 그랬어요. 세 번째는 도전할 것 그랬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새 시대를 시작한 제자들은 이거부터 했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마가다라모에서 열을 하면서 뭐 했냐 하면은 바꿀 걸 바꿨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제가 하면요, 정리정돈한 겁니다. 정리정돈은 진짜 다른 말입니다. 정돈하기 전에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내게 꼭 있어야 될까, 필요한가, 그러나 지금 필요 없는가 구별해서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가.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면 이거 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사역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무수하게 종교와 세상과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정돈한 겁니다. 딱 정리부터 한 겁니다. 버릴까, 지켜야 될 게 뭔지를 구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릴 거 버리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을 정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정리정돈을 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뭐부터? 생각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복에 대한 생각, 기도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생각 다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웃어야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다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복은 다른 복이라, 세상과는 다른 복입니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다 따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전부 다 주문부원하고 주문해오고 나중에는 받았지만은 그게 더 고통당한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 구하기도 전에 먼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는 7장에 참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걸 바꾸라는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서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릴 때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새로운 인생 살려면 정리정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 복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탁 부딪히잖아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오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힐 때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래서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보고는 하나님 것 아니거든 가감히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러고, 그걸 보고 믿음의 결단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것을 각 붙잡고 버린 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해결해 버려야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거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이 뭔지를 말하고 복음이 뭔지를 말합니다. 그 재밌는 거 하나 오전에 부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와가지고 뭐합니까? 고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나눌 때 우리 지금 같으면 뭘로 나누겠습니까? 씨알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대로, 작은 건 버리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맞는 고기냐 율법에 맞지 않는 고기냐 이걸 나누는 겁니다. 크고 작고가 돈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먹을 것과 먹지 못할까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 충분히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버릴 거 버리고 가질 거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지금이라도 적각 새것 보러 가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말씀 받으면서 아, 내가 이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구나. 오늘은 이거 하나 정리하자. 이거 하나 붙들자. 이렇게 하면 기도해도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부탁해요? 그리스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과 17장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눈을 떠서 보니까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도록, 그 오직 되니까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남은 것 있습니다. 뭘 남겨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절대 미션을 남겨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도 순교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겁니다. 세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일순간에 하나님이 15개국의 문을 여시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모여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걸 어떻게 시작할 건가? 여러분과 내 있는 데서 아까 망대를 그랬잖아요. 그 망대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 다락방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운동이에요. 누구와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제자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남겨놓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생각을 처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신자로 살다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돈 좀 있으면 헌금 좀 하고 그렇게 인생 끝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걸 인생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불신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 기업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고 이 일이 일어나도록요. 언제 시작해야 되냐?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기만 지금이 아니라 지금 내 있는 상태 그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면 내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제는 도전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도전합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삼들 성전입니다. 234요. 거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가기 전에 우리 모교회 교회 사찰을 한 4개월인가 했습니다. 교회 사찰이 뭔지 알죠? 교회에서 자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정리하고 새벽종 치고 내가 그때 나이가 22살인가 3살인가 그랬습니다. 한참 놀 때 아닙니까? 근데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새벽종 치는 겁니다. 새벽기도 그때는 4시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종 치려면 빨리 자야 되잖아요. 또 빨리 자집니까? 청소하고 다 하고.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면요
벌떡 눌려가지고 종을 칠 때 그때 차인벨이거든요. 그러면 온 동네가 시내가 다 그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종 치면 새벽 4시인 줄 알고 새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데는 2시 가서 눌리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의사 장로님 연세 많은 분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한 번은 날 새벽기도 하고 이제 내가 또 자니까 찾아와가지고 이군 그러더니 이분이 야단을 쳐야 될 텐데 나보고 이군 그러더니 자명종이 없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그럼 왜 그러노 이러더니 제가 자다가 깜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물론 연세도 지금 생각하면 아마 내 나이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의사지요, 장로님이죠. 이분은 뭐 성경을 헬라 히브리어 성경 펴놓고 설교 듣던 분이에요. 근데 야단 맞을 줄 아는데 말 한마디를 그래 주는데요, 얼마나 더 정신이 번쩍 드는지요. 그때부터 실수를 안 했어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렘넌트들에게나 새신자들에게 말 한마디만 바로 해도요,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 살면서 말을 하면요, 그 말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런 목소리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게 기다리고 있는 게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게. (237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보셨죠? 모로코에서 지진 났는데 순식간에 무너져가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리비아에 댐이 터졌는데 10,000명이 바다로 쓸려 나갔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지구상에 그 눈으로, 재앙의 눈으로 지구상을 보면요,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 거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뿐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가니까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우면서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지진이 멈춥니까? 홍수가 멈춥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 복음 들어오고 복음 때문에 목숨 바친 선교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의 도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다 병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들이 있어요. 묻지마 이런 일 일어나는 거 보세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그 배경에 다 영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육신의 병, 여러분 영적인 병, 정신병 걸리면요, 육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요? 인간에게는요, 적응할 수 있는 힘이 다 있습니다. 다리 한쪽 없으면요, 한 다리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손 두 쪽 없으면요, 발로 가지고도 하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손발, 다리, 머리 다 완벽해야 그게 온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온전한 거에 정신병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병 들어보십시오. 육신이 잘리고 한쪽이 힘들다. 그럴 때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형체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연약하고 미약한 데서 언약 붙잡고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성명이 나라든지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복음 안에서 자기 신체의 불구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품을 남기고 전도하는 분들 보면 사지 멀쩡한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멀쩡해 가지고 말이죠. 저 팔다리 없는 사람이 복음 전환보다 못 오고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이죠. 살리는 거예요.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다. 네가 가진 게 복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의 서밋 살리러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운동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는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겠습니다. 그냥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오솔리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어쩌면 힘 그러기보다도 근입니다. 근이. 근이라는 거는요, 힘을 쓰기도 전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뭔지 압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저 사람 툭 보면은 다른 사람과 달라. 아우라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일종의 예를 들면 근위가 나타나면요, 그냥 말만 하고 어떤 때는 눈짓만 해도 사람들이 복종하고 끊어집니다. 우리가 사단 보고 막 사단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뭐 물 뿌리고 십자가 보이고 그거 순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진짜는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가기만 해도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근위라고 말이에요. 그게 오솔리티입니다. 그 힘이 실제로 드러나는 게 파워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파워 이전에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왜 기도합니까? 뭐가 필요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오력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힘이 어디에 주시는 겁니까?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올해 우리의 포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하는 내일을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 동사에 신경을 써보십시오.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이라는 명사보다도 온전을 다 바라지요. 그런데 누가 하게 합니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 복음 안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 밖에 있으면 예를 수도 안 되는데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년 정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전도. 이 힘 가지고 새 시대의 새 인생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